우리 기독교 신앙은 겨자씨 같은 작은 씨 속에 그 씨 속에 있는 큰 나무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 중에 작고 작은 씨지만 생명이 있기에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비록 적다고 할지라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도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적어도 크게 부흥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황금교회는 36년 전 여기 치산동 한모퉁이에 한 알의 겨자씨로 심겨져서 지금까지 성장하며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손을 움켜쥐지 아니하고 인색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또 그 어려운 IMF를 겪었지만 우리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는 손을 내밀고 우리가 힘있게 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설립 36주년을 또 기념하면서 이석기 선교사 가정을 이제 인도네시아에 올 4월 첫 주에 파송할 그런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면은 우리 교회 교세나 우리 교회 몸집에 너무 큰 옷을 입는 건 아닌가, 지금 11가정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겨자씨 같지만은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 역사를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과 세계 열방에 대한 사명을 다 하려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겨자씨의 생명으로 또 일어나고 겨자씨의 생명으로 또 일어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그 역사적인 배경 두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먼저 하나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황금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서로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될 때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민족이 그 가나안의 거대한 7 족속을 먹어치우고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 작은 민족에게 어떤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습니까? 광야 40년의 고난의 세월을 겪은 민족입니다.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입니다. 40년을 광야를 맴돌다가 이제 가나안 정복에 임하게 되는데 그들의 어떤 군사력이나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겨자씨 한 알 같은 작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안악자손을 이기고 가나안 7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백성이,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 명령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집단이든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소수가 모여도 하나가 될 때 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오늘 본문입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을 점령한 배경을 보면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각각 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하는 일에 각자의 일을 맡아 하면서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굴러간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기적으로 일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축복하지 않습니다. 비전과 목적이 같고 비전과 목적이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에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부흥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6장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에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함락하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작전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가나안을 이렇게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무장한 군인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체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하면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2장 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 하나 되라고 하는 12지파,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가 전부 각자 맡은 일에 하나가 되라고 작전을 지시했는데 그 중에 2지파, 갓지파와 르벤 자손이 그만 이탈한 겁니다. 그들 자신들의 행복과 평안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만 이쪽 동편에서 여기서 살겠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살겠다라고 자기 2지파의 평안만을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에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을 여호수아가 강력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때 2지파가 돌이켜서 형제를 낙심케 하고 또 저들만의 어떤 안위를 구했던 걸 돌이켜서 가나안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 2지파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가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잘못되면은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황금교회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 하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 때문에 교회가 덕이 되기도 하고 손해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기적인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차단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이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 같습니까? 목사에서부터 장로, 집사, 권사, 찬양대, 교사, 목자, 이 모든 우리 성도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고, 마음도 하나가 되고, 전도하는 데도 하나가 되고, 선교하는 데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명령대로 제사장 7은 양락 나팔을 불렀고, 또 다른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었고, 무장한 군인들은 이제 그 뒤를 따랐고, 백성들은 또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맡은 임무대로 각자의 일을 할 때 하나가, 이스라엘 그 민족 공동체가 전체가 하나가 되어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이라고 하던 여리고성도
너와 내가 하나 될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적은 그런 소수의 민족이지만 그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겨자씨의 생명력이 어떤 것입니까? 적지만 보잘것없지만 그 명령한 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데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늘을 이루고 그 그늘의 쉼을 얻을 수 있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이, 교회에서는 성도 서로 너와 내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겨자씨 생명운동은 하나의 이상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36년 전에 한 알의 작은 겨자씨로 이 허허벌판 이 땅에 심겨졌지만 생명이 있기에 이렇게 자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란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서 저 러시아, 중국, 저 동남아와 멕시코, 아프리카 여러 세계 열방을 계속해서 복음의 생명력으로 정복해 가기까지 계속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한 가지,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헌신입니다. 전체가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 안에 있는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의 헌신,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 부흥은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생활에서 내 개인의 위치, 내 개인의 자리,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황금교회 전체 안에 있는 나의 개인의 책임과 그 사명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는 내 뭐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나 하나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에 거기서 빼앗은 전리품은 하나도 손대지 말고 다 불태워 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 살짝이 숨겨서 감춘다고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은하고 옷하고 몇 불 이렇게 해서 살짝 감춘 아간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 전투에서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교회 부흥 운동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 모든 일에 나 하나 빠진다고, 나 하나 안 한다고 해서 잘못될 일이 있겠는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다수의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 한두 사람의 영향, 그 영향력, 믿음 있는 몇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도, 교회 부흥도 먼저 너를 생각하는, 우리를 생각하는 헌신된 한 사람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 이 부흥을 일으킬 사람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오늘의 갈렙이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스러운 일, 부담되는 일, 걱정되는 일,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부담스러운 일, 힘든 일을 피하여 도망가는가 안 되면 내 하나쯤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느냐가 아니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짐을 지겠습니다. 내가 질 만큼 지겠습니다. 부담이 되고 힘들어도 이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여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오늘의 갈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 갈렙이 되게 해주소서. 이런 기도가 함께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갈렙의 헌신이 어떤 것이냐? 갈렙이 어떻게 헌신했느냐?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 성도 여러분, 이 산지는 바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이 산지만은 정복 못했어요. 거기에 살고 있는 부족이, 이 아낙 자손들이 워낙 장대하고 이들이 워낙 싸움도 잘하고 전쟁에 능해서, 그것도 성이 아주 요새지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정복 안 되는 이 땅, 다 누구도 거기에는 그 아낙 자손과 전쟁하기를 싫어했는데 이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이 산지,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른 사람이 다 마다한 곳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거부한 곳입니다. 부담스러운 곳입니다. 잘못하면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은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전체가 잘 되려면 이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선택한 아낙 자손의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갈렙이 40년 전에 이미 자신이 가서 정탐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네피림 후손이라, 아주 강한 백성이라. 그때의 12정탐꾼이 그 아낙 자손들을 보고 와서 모세에게 보고할 때 뭐라 그랬어요? 10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이 좋긴 좋은데 적과 꿀이는 기름진 땅인데 우리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키도 크고 네피림 후손이고 전쟁에 능하고 아주 지역이 요새집니다. 우리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통곡하면서 모세 당신 왜 우리를 여기 이곳에 와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그대로 놔두지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죽게 하느냐? 바로 그런 위험이 도사린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렙이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얼마나 멋쟁이입니까?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이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들을 나중에 분배할 때에 12지파를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그 제비를 뽑지 않고 땅을 제일 좋은 곳을 분배받을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득권 다 내려놓고 다 싫어하고 거부하는 그 산지를 선택한 겁니다. 갈렙은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아내를 생각하기보다 그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녕하고 그들이 행복하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다면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려면 바로 오늘의 갈렙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잘 된다면, 이 교회가 부흥된다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면 내가 갈렙같이 헌신하겠노라고.
오늘 이런 헌신을 통해서 갈렙같이 총 떼매는 사람 때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여호수아 14장 15절에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네. 전쟁이 그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화가 일어났다 그 말 아닙니까? 전쟁하던 그 지역에 이제는 평화가 왔다는 겁니다. 바로 이 갈렙같이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때에 평화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자신의 삶 전부를 생명까지 다 내려놓고 자기 기득권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설립 36주년을 맞으면서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주어 이렇게 세워주시고 성도 되게 하시고 직분 주셨는데, 주여 나 한 사람, 내가 오늘의 갈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이런 헌신들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 성향이 다르지요. 우리 서로 얼굴 모양도 다릅니다. 다 사는 형편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는 믿음은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이 하나입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하는 일에도 하나요, 기도하는 일에도 하나요, 섬기는 일에도 하나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도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 사람 속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 책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갈렙같이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특권, 내게 주신 은사들, 이 모든 걸 너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고 사용하는 헌신이 일어나야 합니다. 36년 전에 작은 겨자씨로부터 출발한 우리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비전으로 방황하는 수천 수만의 사람이 우리 황금교회라고 하는 그늘 아래서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는, 거기에서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는, 비록 적지만 겨자씨의 생명력이 계속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